6장 3절로 10절, 3절로 10절 좀 다소 깁니다마는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이 그러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 교회를 할 때 그 시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 상황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전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을 써서도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주가 우리 성도는 아니었는데, 우리 이렇게 등록한 성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간 거였어요. 그분은 어떤 의도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을 딱 바라보는 순간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위로가 됐어요. 요 근래 우리 권사님들 저를 보면 목사님 피곤해 보여요, 막 힘들어 보여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약간 좀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밤에 여러분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위로를 다해 주셔버렸어요.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정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직장 끝나자마자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영상을 하고 반주를 하고 드럼을 치고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막 끝나자마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힘든데 쉬고 싶은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좋을 텐데 와서 예배 드리고 저는 혼자서 위로를 다 받아버렸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귀한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저 사람, 저 집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힘든 애들이, 사람이 있더라고요. 모든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학교 어린이집 안 간다고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에게 있는 게 나에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저 가정에 있는 게 우리 가정에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착각을 갖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채워진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냐, 우리의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 영국에
아주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자이었는데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하인이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막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인 거야, 막 그러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냥 진짜 나는 지금 한 푼도 없는데 그냥 5파운드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좀 오래된 얘기지만 우리로 하면 한 돈 5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나는 5만 원도 없는데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얘기를 백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저 친구가 힘든가 보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기 5만 원이 필요한다니까, 5파운드 필요한다니까 5만 원을 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응답이 임한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죠. 그런데 이 여인이 돌아가면서 10만 원 달라고 할 걸 그런 거예요. 10만 원 달라고 할 걸. 우리가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세상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마치 밑 빠진 독가 같아서요, 계속 부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채워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욕심 주머니를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밑 빠진 독이지만 그것을 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감사예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채워져요. 감사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있는 좀 그래도 웬만한 긴 본문이에요. 시편 136편이 그래요. 그런데 1절부터 2절, 3절, 4절, 5절, 6절, 26절까지 매번 동일하게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요,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 번이 아니에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하는 이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고난의 시간은 있어요.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힘든 시간이에요. 피해가고 싶은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겪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몸소 겪었던 바울이 체험 속에서 한 말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봐보세요. 그 8절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상태가 돼버렸어요. 바울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시련을 통과했어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때, 시련을 생각할 때 좀 다릅니다. 예배 시간 마치려고 지하철을 향해서 막 달렸는데 지하철에 출발해 버렸어요. 이것을 우리는 시련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 늦어서 막 그렇지 않아도 늦어가지고 빨리 운전해가고 오려고 그랬는데 막 차들이 훅 끼어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야,
교회 다닌 것들은 원래 저러냐 막 이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핍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이 겪은 거에 비하면 이건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도, 이건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핍박이 아니고 이건 시련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야, 이렇게 예수 믿으라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바다나 강이나 여러 위험 속에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어요. 이거 여행 가다가 놀러 가다가 취미 활동하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숱한 고난을 당한 거였어요. 이 바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삶과 죽음이 한 걸음에 불과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 아멘, 아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겪어보고 한 말입니다. 말이에요. 성지 순례, 그 이집트 쪽으로 성지 순례를 가면 이런 코스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낙타를 타고 한나절 내지는 하루 종일 이렇게 사막으로 가는 코스가 있대요. 그런데 물밖에 안 준답니다. 그걸 뭐하라고 하는지. 그런데 이 낙타는 그 얼마나 기가 막힌지, 딱 낙타 한 마리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엉덩이를 탁 때리잖아요. 그럼 낙타가 사막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근데 이제 말들도 안 통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가는데, 야, 사막 한가운 그 태양볕 아래에서 물밖에 없는데 이거 이러다 죽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대요. 그러면서 거기 가면서 깨져가지고 눈물 콧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인기 코스가 거기라는데 저는 거기는 가지 않아요. 이번에는 그쪽으로 가지 않는데, 야, 자기가 깨지니까, 부서지니까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이 하도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인한테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지인이 진짜냐, 진짜 죽고 싶냐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나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지인이 주머니에서 뭔 부시적 종이를 하나 꺼내더니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이게 가루약인데 이거 먹으면 그냥 잠자듯이 갈 수 있다고. 먹겠냐고 그랬더니 먹겠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니까 그거를 받아가시고서 한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셔. 좀 있으니까요, 살려달라고 외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시간 안에 화장실을 7번 8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약이 설사약이었거든요. 그 설사약을 먹고 나니까 조금만 있으면 바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갔다 오면 힘이 쫙 빠지니까 야, 살고 싶다고 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죽고 싶다고 하신 분들 있다면 설사약을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진짜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죽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겪어보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여러분,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로해 줘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꾸짖고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구나 하면서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안 넘어지려고 일을 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만큼은 안 넘어질 거야 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런데 넘어진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넘어진 자를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 죽음의 순간 문턱을 넘나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주변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고 환난 당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겪어봤으니까 한번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도 환난 당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주는 도구로, 손길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난과 환난이 많았는 줄 알아? 그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 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어. 율법은 40대까지 때릴 수 있거든요. 근데 40대까지 때려서 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럼 때린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래서 31대를 빼요. 39대까지만 때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때리는데 그 안에 죽어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여러 가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나도 이런 고난을 당했으니 혹여 너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야,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며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을 통과한 자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통과했다면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혹여 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만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위로의 도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